할렐루야. 말씀 그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단 한 가지로 증언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처럼 무슨 신비로운 황홀경으로 나타나신다거나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나 요란스러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가 뭐냐면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은 뭐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 방식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원래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원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두 발광체를 허락하셔요. 바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가 뭐예요? 해죠, 태양.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는 달이죠. 여러분, 이 해와 달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몇째 날? 헷갈리죠. 전 답을 알고 있기에 물어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흑암을 비춰주는 발광체가 넷째 날 창조되어지는데, 근데 또 한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첫째 날 창조되어집니다. 자,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넷째 날 창조되어진 해, 달, 이 별들보다 먼저 땅의 혼돈과 땅의 모든 공허함 그리고 흑암을 환하게 비춘 빛이 첫째 날 창조되어진 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에요. 넷째 날 해, 달, 별은 물리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첫째 날 이 빛은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 빛은 신적인 권위로 비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물리적으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이 첫째 날 창조되어진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피조물을 환하게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옷이 없었지요. 발거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이 그들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시청각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선악과와 또 한 나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우리가 일컬어 선악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두 나무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순종을 통한 온전한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의 관계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은 그분의 종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주 종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들을 옥죄이고 그들의 어떤 자유를 막 올감해서 그들을 붙드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선악과였어요. 또 한 나무는 생명나무 있죠.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는, 그래서 두 나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당신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었어야 되는 과실은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세상은 다시 흑암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흑암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시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 9번째 재앙. 뭐예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파리, 피개, 이파,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어가 뭐예요? 어두움 재앙, 9번째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 그쵸? 장자 재앙, 장자 재앙이죠. 장자가 죽게 하는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어두움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이란 지역은, 자 보세요, 애굽 밖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가 아니었어요. 애굽 안에 있는 고센이란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 온 애굽은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사는 그 고센 땅은, 자 보실래요? 한 말씀을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무엇이? 빛이 있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보면 물리적인 빛이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인 빛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흑암이 드리워진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 그분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햇빛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은 흑암입니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살기 좋은 곳이다? 아니에요. 이 땅은 흑암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 흑암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리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한 하늘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얀 가시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마치 빛이 임하듯이 하얀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만나가 검정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참 많이 이렇게 우울했을 것 같아. 그쵸? 만약에 빨간색이었으면 굉장히 징그러웠을 것 같아. 여러분, 왜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하셨을까요? 영광의 빛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가 내려지는데요, 온통 하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간헐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의 빛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영광으로 변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엿새 후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간헐적으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간헐적으로 고센 땅에 빛이 임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이 영광의 빛의 실체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루간은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이 되셨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광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영광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 되심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희미해 보였던 영광의 빛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간헐적 이제는 아니다. 듬성듬성 드문드문이 아니다. 이제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건들을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더 확실하게 못을 박죠. 그 영광의 빛이 누구신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영광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요, 아이가 아니에요. 여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분께서 당신 우리들에게 계시 보여주고 계시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믿어지면 선물이에요. 그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계시하셨냐면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엇인가? 과연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과연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구약 성경의 하늘 만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백한 것은 지금 내가 흑암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무엇이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즉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그것은 흑암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사사시대를 결정짓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절대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흑암에 갇혀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삶은 오늘 이 땅이 흑암에 갇혀있는 땅이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온 애굽 땅이 어둠으로 갇혀 있었지만 유독 그 땅만큼은 빛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잠시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점을 빼앗겼던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산에서 누구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 존경했던 일순대 뽑고 있는 모세를 만났어요. 실제로 그 변화산에서.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영성이 깊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들의 초점이요, 예수님에게서 모세로 옮겨졌어요. 엘리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왜 모세를 주셨습니까? 왜 엘리야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잠깐 보여주니까 실제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초점이 모세로 옮겨갔고 엘리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기해하며, 특히 베드로 같은 이는 내가 이 산에 영원히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데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면서 여기서 그냥 우리 천년만년 살고 지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휘황찬란하게 비춰졌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엘리야도 뿅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애들아 모세 아니야, 모세 아니야. 애들아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주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이 사라지면 항상 흑암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흑암의 인생 기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는 그 시기, 말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통해 온갖 히랍의 더러운 이단들이 그때 다 발생하게 되었고, 16세기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진리의 빛이 차단되었을 때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더러움보다 더 부패했고 기독교는 잡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게 여러분 그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차단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사라진 그 순간 인류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흑암이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생하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동화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 쌍두마차가 교차할 정도로까지 두터웠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고함 지른다고 그것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잘라버렸어요. 부흥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수많은 유럽교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던 저 영국교회, 요한 웨슬러가 있었던 저 영국교회, 마틴 루터가 있었던 저 독일교회, 전 유럽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었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의 나라라고 말하는 저 미국을 보십시오. 복음이 차단되니까 동성애를 그들이 합법화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 연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줘버리는 나라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훌륭하게 살 수 있어도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인생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시작.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는 주림이, 인생의 주림을 양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가람이 물이 없어서 생겨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주림이 아니고 그것이 가람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큰 기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래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무엇이냐? 오늘 또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는 해요. 제가 오늘따라 막 좀 언성이 높죠? 무엇인가 말은 하는데 무트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아. 무엇인가 이야기는 하는데 내 귀에 들리지는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상황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골짜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른 뼈들로 상징화시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관심 많이 했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시해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대언하더니 이 뼈 저 뼈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디마디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힘줄이 섞기 시작해요. 그 안에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가 흘러가지 않게 가죽이 덮입니다. 마침내 그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이 큰 능력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저는 이게 막 마음속에 너무 흥분이 돼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마치 설교를 아침마당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세상 따뜻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원해요. 토크쇼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뭉클한 사람 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 일어나는 인리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이치 속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픔, 흑암이 왜 일어납니까? 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또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그 시대는 항상 어둡습니다. 그 시대는 항상 흑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는 성도들의,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좀 조용히 시키고 집중해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눈 떠야 돼. 이제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는 성도들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진리를 믿음으로 결부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진리에 충만한 역사는 우리의 지적인 요소를 통과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통하여 내 머리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내 지적인 요소들을 통과할 때에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부딪혀요. 내 마음을 요동칩니다. 그 요동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이 순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적인 이 요소, 이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외에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찬양으로는 은혜 받았어요. 신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정말 지겨워서 그냥 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소리에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그것은 신뢰할 만한 은혜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적인 요소들을 통과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통과할 때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진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유, 복음에 대한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아요. 염려할 순간에 같이 염려하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있는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지성의 나태함, 끈질긴 정신적인 헌신이 없는 진리의 태도를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펑펑 울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을 요동쳐서 우리를 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도 울 수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때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지적인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인 눈은 계속 말씀드려요. 설교자의 입술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조전자로 물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컵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물이 담겨요? 당깁니까? 당기지 않죠. 이 물이 당기려면 물을 조전자에서 딸 때에 여러분 컵이 가만히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산만하고 분산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제2로 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발악하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가 막힌 홍해를 경험하면서도 40년 동안 하늘에 열리는 만나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왜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니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그 할아버지 기적을 만나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열심이 없다면 그가 경험한 기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기 좋은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의라는 살인 도구가 됐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성경 읽는 평균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3분이랍니다. 3분 평균이.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오재영 성도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씀을 읽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고작 3분 읽는데요. 3분.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비로운 어떤 황홀국에 빠질 수도 없고 어떤 명상을 통해서 기이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 4장씩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한 축복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떨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또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제 삶은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시작. 그들과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사변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오늘 평안이 임하는구나. 아이고, 참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필요하시면 한 민족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 복음은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냥 사변에 지나지 않는데요. 좋은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에 있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이해라는 코드로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라는 코드로 말씀을 접근할 때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지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최우선시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지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본문 말씀 시작.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 부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주석하냐면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믿음으로 결부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우리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아닙니까? 물질, 건강, 선택, 진로, 가정을 이루고 관계하는 거, 물질 또 건강 또 뭐가 있어요? 계속 반복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 모든 everything, 이게 만물 아닙니까? 근데 그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보세요. 이 만물을 지금 무엇이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이
여러분의 지금 진로와 선택의 문제 무엇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어지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말씀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바다의 파도가 참 신기해요. 저는 이제 전주 쪽이라 고향이 서해 바다만 보다가 서해 바다는 이렇게 그냥 뿌해 바닷물이. 그러다가 한번 동해 가면 이것은 다른 세계야. 얼마나 청청하고 정말 근데 조금 깊더라고요. 근데 서해 바다는 깊지는 않아. 빠져 죽을 일은 없어. 이게 그냥 끝까지 그냥 얕아요. 그냥 조금 들어가야 이제 한 1km 걸어가야 깊은 바다지. 근데 동해 바다는 맑긴 맑은데 그냥 푹 꺼지더라고요. 근데 이 파도들이 이렇게 막 하얀 거품을 내면서 막 치다가도 이상하게도 모래가 있는 백사장 근처에 오면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고 그 바다 모래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어떨 때 보면 파도가 너무 넘실거리는데도 그 모래 안에서 그냥 잠잠해져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말씀 시작.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그 파도의 그 거센 때로는 성난 파도를 모래 앞에서만 되면 잠잠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 쓰나미는 뭔가 그때는 하나님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 심지어는 파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참 무식하시네요. 중력의 법칙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홍해가 지팡이를 이 모세가 내밀 때에 갈라졌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벽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은 그런데 진흙 땅이 아니에요. 진흙 땅이었으면 250만 명이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하중 때문에 진흙 땅이었다면 모두가 그 진흙 땅에 갇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좌우를 보면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어떤 기고장이 꼬마는 좌우옆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광어, 제가 좋아하는 방어 이런 거, 큰 물고기들이 마치 수족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갔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물벽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막 깨웁니다. 깨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작은 배 안에서 그 성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진짜 얼음장이 되는 것처럼 순간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서서히 이렇게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잠잠해라 하니까 순간에 얼음장이처럼 여러분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정말 목사님 말씀은 다 중요해.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만물을 붙드시는 이 말씀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을 붙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는가? 저기 여러분 정치인들이 있는 저 여의도에 두셨습니까? 경제인들에게 두셨습니까?
학교에 두셨습니까? 명문 대학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가? 그 교회 안에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왜 권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놓아버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인격자고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느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목양 관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그 당위성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는 생명입니다. 저 죽음이 있는 흑암 가운데 갇혀지고 있는 생명이 없는 저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말씀 한마디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신 부활 권세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붙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과 연동되는 통로를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있는 은혜마을 교회가 여러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한둘이 모여도 저기 낙도나 오지 상간 벽두에 있는 교회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광의 빛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모든 문제들을 선히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